가지 정복하며 순종하자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며 은혜 받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까 지사님 기도하는 제목 중에 이 여름 무덥고 힘든 이것이 가을에 열매를 맺기 위한 과정인 줄 믿습니다 라는 그 구절이 참 글을 잘 쓰실 것 같아요.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시구적인 것도 많으시고 하는데 그런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았어요. 특별히 다른 것도 다 은혜가 됐지만 그렇습니다. 사람들은 대부분 그냥 결과, 열매만 참 중요시 여기지 그 과정이 얼마나 더 중요하다는, 사실 이 과정이 어떻게 따라서 결과는 당연히 결정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과정을 무시해버리고 그냥 결과만 더 좋아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초등학교나 중고등학교 학생들 보면 공부는 찡하게 안 하면서 하나님 이번에 시험 잘 보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똑똑한 친구는 그럽니다. 그러면 그때 당시 전사님이죠. 전사님 열심히 해가지고 그러면 당연히 100점 맞는데 기도 안 해도 되지요.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100점 맞은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냐? 알아도 실수로 틀리는 게 있어. 그랬더니 맞아요. 초등학생이니까요. 아는데도 이거 너무 쉽게 딱 하고 끝에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닌 것은 딱이 좀 잘못 읽어가지고도 실수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몰라서 틀리는 경우도 있지만 실수해서 틀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또한 막 열심히 잘해서 마킹을 잘못해가지고 하나씩 밀려가지고 또 막 점수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 공부하는 이런 과정은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부분은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그 노력과 결과가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을 줄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것, 이런 것들, 주 안에서 수고하는 것들 하나님 결코 헛되지 않는데요. 근데 많은 성도들은 자기의 시간과 자기의 것을 드리고 헌신하는 이 과정을 안 하려고 해요. 왜요? 힘들고 귀찮으니까. 여러분 똑같은 거라고 그랬어요. 시험 공부하는 게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근데 안 해. 그리고 점수는 잘 받으려고 해.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계속해서 우리가 여호수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꿈을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에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난공불락인 여리고성을 점령하게 하시고 아이성 전투를 승리케 하시고 이제는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의 북쪽과 남쪽에 많은 왕들을 이제는 물리치고 승리하고 거의 90% 이상 이젠 점령을 했습니다. 근데 이 가나안 땅을 우리가 역사로 성경책으로 10장까지 와버리니까 그냥 뭐 한 몇 개월에 끝났지라고 생각하지만 지금 여기까지 가나안 정복이 약 7년이 걸렸습니다. 7년이. 전쟁이 7년 동안 되었다는 겁니다. 7년 동안. 그러다 보니까 7년 동안 되는 동안 사람들이 지치기도 하고, 제일 중요한 것은 여호수아가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시간이 지났고 이제 여호수아도 늙었고, 그러다 보니까 여호수아는 어떻게든 이 가나안 정복을 빨리 마무리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대로 보니까 16절에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더라. 17절의 하반절에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쳐 죽였더라. 19절에 싸워서 이스라엘 자손들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더라. 그리고 20절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다 이제는 거의 명령하고 멸하고 정복을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21절 22절에 보니까 아낙 사람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그래도 싸웠는데 이 아낙 사람들은 거인들입니다. 거인들. 창세기에는 네피림의 후손이라고 하는데요, 엄청난 큰 거인들이에요.
이 거인들을 하고 싸워야 되는 이 마지막, 그리고 또 산지가 있고 이방의 땅인 이 블레셋 지역에 있는 이 마지막 이 지역을 점령하지 못하고 그냥 남겨두는 결과를 낳습니다. 모든 거 다 했어요. 그리고 이제 90% 이상 다 점령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이 아낙 사람들 남았는데 오늘 21절 본문에 보니까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데만 남았더라. 이게 블레셋 5지역 중에 한 3지역 정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물론 뒷장에 14장 15장에도 가보면 이 지역 말고도 더 많은 지역을 이방의 땅에 정복하지 못한 지역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남겨두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무슨 의미를 말하냐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명령하십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그 말씀대로 지키고 순종하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지키고 순종하고 나아가는데 100%를 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어느 정도 살다가 중간에 이제 자기 합리화를 시키고 자기의 상황에 따라서 끝까지 순종하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호수아가 모든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정복하고 쫓아내고 그곳에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아라. 그러므로 그렇게 하는 동안 내가 함께 할 것이고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고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너는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며 말씀대로만 해라. 그러면 가나안 족속을 다 물러뜨리고 가나안 땅이 너희들의 땅 될 거다. 아멘. 그래서 정말로 요단강도 건너는, 하나님께서 위에서부터 밑에서 마르게 하는, 그래서 건너는 역사, 난공불락이 있던 성벽이 11m나 이상이 되는 이 부분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한 바퀴씩 도를 해요. 말도 안 되는 방법이죠. 즉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들은 말씀대로 순종했어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았어요. 그리고 제7일째 되는 7바퀴 돌고 함성을 질러라. 그럼 무너질 거래요. 그렇게 했더니 정말 여리고성 무너졌어요. 아이성도 무너뜨리고 이제는 싸워서 승리했고 정복을 했어요. 그러면 가나안 땅에 살고 있었던 이 모든 족속들은 끝까지 다 몰아내고 정복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것을 남겨놓은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서 여기까지 보기 때문에 끝나지만 이젠 여호수아가 늙고 죽어서 끝났을 때에 이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이제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여러분, 가사 땅에서 삼손이라는 사사를 무너뜨렸던 들릴라라는 여자가 나옵니다. 또 가드에서는 사울이 이스라엘 왕이 됐을 때에 이 블레셋의 가드 왕 앞에서 벌벌벌벌 떨었던 이 가드에서 누가 나와요? 골리앗이라는 장군이 가드 사람입니다. 아스돗은 엘리 제사장의 홈리와 비느하스가 블레셋과 전쟁을 싸우다가 패배하고 언약궤 또 빼앗겨버립니다. 다곤의 신전이 있는 곳입니다. 이런 부분을 지역을 다 점령하지 않고 잠불을 남겨놓으니까 끝내는 이 잠불 때문에 여러분 자그마치 다윗이 왕으로 등극해서 통일왕국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점령하고 승리할 때까지 약 420에서 450년이 걸립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께 부르짖고 이곳에서 나아가 자유를 허락해달라고,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해달라고 그들은 밤마다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모세를 통해서 자그마치 430년 동안의 그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 출애굽 애굽에서 나오게 하십니다. 그리고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로 인해서 뭐예요? 광야 40년을 거쳐서 이 가나안 땅 정복 7년, 47년에 거쳐서 가나안 땅을 허락해 주십니다. 그러면 이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천년만년 하나님의 축복을 안에서 살아야 되는데 정복하지 않고 마지막까지 순종하지 않고 이방의 땅에 블레셋 땅의 주변에 위주로 남겨놨던 이들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년 농사를 잘 돼서 추수만 하려면 또 쳐들어와서 곡식을 다 빼앗아가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또 울부짖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또 그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사사를 세워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십니다. 또 구원해 주었더니 또 남겨놨던 그들과 함께 통혼하며 그들과 함께 세상과 짝하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 이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7년 동안 또 14년 동안 계속해서 지배와 고통과 환난을 당하게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비로소 이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이 다 점령당하는 다윗이 왕으로 등극하기까지 약 450년, 어떤 학자는 410년이 걸린다고 합니다. 또 이스라엘이 그와 같은 많은 시간, 여러분, 그래서 그렇게 다윗이 전쟁하고 사람을 다시 몰아내고 죽이고 이 피를 많이 흘린 것 때문에 다윗 인생의 가장 아쉬운 점이 뭐예요? 그는 마지막 하나님의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다윗은 그와 같은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고, 우리가 지금 수요일 금요일 열왕기상을 보는 것처럼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을 건축하는 기회를 줍니다. 어찌 보면 다윗도 이와 같이 하나님의 성전 건축까지 하며 영광을 올려드리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텐데, 믿음의 선배들이 이와 같이 정복하지 않고 100% 순종하지 않고 남겨놨던 이방의 이 잔재들이 계속해서 확장을 시켜나가고 있기 때문에 왕으로 등극하면서도 불구하고 뭐예요? 이 블레셋을, 아말렉을, 아모리 땅을, 이 이방의 족속들을 몰아내고 전쟁에서 승리하는, 그래서 마지막에 끝내는 통일왕국을 세우는 데까지 다윗이 왕으로서 그 일을 하니까 하나님께서 그에게는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거룩한 성전을 세우는 걸 허락하지 않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무슨 말입니까? 오늘날 우리에게도 때로는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고 준비하지 못해서 고난과 환난이 올 수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에 대한 불순종 때문에 환난이, 고난이 올 수도 있다는 사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왜냐하면 하나님은 불순종에 대해서 죄로 여기시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엔 그러므로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십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는 죄하고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고 하십니다. 왜요? 그 작은 죄의 모양이 끝내는 나의 삶 가운데 욕심과 탐욕을 만들어내고 끝내는 그것이 나를 멸망하는 길로 이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행함이 있는 믿음을 강조하는 야고보는 이렇게 선포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씀합니다.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여기서 말하는 죄는 특별히 어떠한 윤리 도덕을 어기는 이런 죄라는 개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는 불순종이 죄임을 깨달으셔야 되고 아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느냐가 아니라, 어쩔 수 없이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가 아니라, 남들은 다 그렇게 하는데 나도 그렇게 부득불 했습니다라는 상황과 판단 속에 핑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하신 말씀에 불순종한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지금 어찌 보면 여호수아 한평생 잘했어요. 그러나 끝까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그들을 몰아내는 것까지 했어야 완전한 순종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렇게 남겨놓은 건 어찌 보면 말년에 늙어서 또 전쟁이 길어서 7년 이상이 가서 지쳐서 그만두고 14장에 가면 이젠 나머지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한테 나머지 것들은 너희들이 정복하라, 이 일임해버립니다. 그러나 여호수아 지도자가 죽고 난 다음에 여호수아는 그 다음에 후계자를 세우지 못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사시대에 오면서 누군가가 리더를 해서 여호수아의 대를 이어서 몰아내고 정복해야 되는데, 가나안 이 7 족속들과 함께 이제는 어울려서 살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버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야 키워드의 말씀이 뭐라고요?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하나님의 말씀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야 되는데 자기의 소견에, 자기 생각에, 자기 경험에 옳은 대로 살아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예배드려야 된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만 해도 된다, 야 이렇게 해야지 뭐 하냐, 하나님께 드리는 11주도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된다, 야 꼭 말씀만 이렇게 해야 되느냐, 교회 뭐 매일 갈 필요 있냐, 이런 여러 가지 일들. 야 그리고 세상은 지금 이렇게 살아. 하나님만이 유일하신 분이 아니야. 그래서 그들은 바알 신을 쫓아가기도 합니다. 이게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하나님의 성도,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말씀을 떠나버리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려버리니까 자기가 주인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200년에 걸쳐 또 다윗이 모든 정복하는 것까지 400년에 걸쳐 이스라엘 백성들은 약속의 땅임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침략을 받으며 한 해 농사진 것들을 다 빼앗기고 그리고 모든 걸 잃어버리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면 하나님이 사사 온니엘을 통해서 기드온을 통해서 물리쳐주고 승리해주고 또 하하호호하다가는 또 무너지고, 쫓아내지 못한 이 잔불이 계속해서 성도를, 자기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개념에서는 죄란 말씀에 대한 불순종이라는 개념을 오늘 여러분이 확실히 알아야 됩니다. 그러므로 그 죄의 크게 대표적인 불순종의 죄가 무엇입니까? 너무나도 잘 아는 창세기 2장 17절에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시고 만드시고 에덴의 동산에 두게 하시고 모든 것을 먹고 마시고 다 해라. 그러나 에덴의 동산의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과일나무는 따먹지 말라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하신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근데 이들은 뭐해요? 그걸 보고 나니까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게 할 정도로, 지혜로울 정도로 너무 그 과일이 매력적인 거예요. 또 그때 마침 뱀이 아담의 아내 하와를 유혹하네. 그래서 따먹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따먹었으면 됐는데 그것을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게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으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어찌해 네가 이와 같이 했느냐. 그랬더니 아담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혼자 하는 것이, 독처하는 것이 외로워서 아내로 주었던 하와가 먹게 해서 나도 먹었습니다. 핑계대는 겁니다. 여러분, 죄의 특성이 그래서 이렇게 인정하고 회개하고 엎드리면 더 큰 환난을 당하지 않는데 꼭 자기 합리화시키고 핑계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걸 덮으려고 또 다른 거짓을 만들고 또 다른 죄를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죄에 잘못했으면 이유를 불문하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할렐루야,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근데 자꾸 덮으려고 해요. 자꾸 핑계대려고 해요. 여러분, 아담은 얼마든지 말합니다. 하나님께 주신 아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여러분, 틀린 말은 아니죠.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나와 약속하지 않았느냐, 모든 거 다 누리고 먹으라고 했고 중앙에 있는 하나 선악과를 먹지만 말라고 했는데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건데 왜 그걸 어기고선 왜 아내를 주어서 뱀이 유혹해서 했다고 핑계대냐 이거지요. 하나님의 약속은 그겁니다. 여러분, 이 일은 사무엘상 15장 3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에도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아말렉을 쳐서 소유를 남기지 말고 다 진멸하라, 그러면 다 죽이고 살려주지 말라라고 명하십니다. 그러면 사울왕은 그렇게 행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싸워서 승리하고 나니까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서 제단을 쌓기 위해서 사울왕은 뭐예요? 살찌고 좋은 것들은 남겨둔 거예요. 왜? 좋은 양으로 살찐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또 백성들도 그렇게 하자고 또 이야기를 하네? 그러니까 너무 좋았잖아요. 하나님이 아말렉과 싸워 승리하게 해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단을 쌓으려고, 예배를 드리려고 남겨놨대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진멸해야 될 짐승의 울음소리가 어디서 들리는 거냐?
그래서 사울왕은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대로 진멸했고 감사해서 제단을 쌓으려고 남겨놨습니다. 그런 소리를 듣고 사무엘 선지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는 것이, 그것이 복이고 순종하는 것인데 듣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또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한 건데, 좋은 거 드리려고 한 건데 왜 그렇습니까? 누구든 이해가 됩니다. 오늘도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앞에 부흥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일하고 돈 벌고 공부하다 보니까 예배에 빠질 수 있잖아요. 얼마나 이해가 됩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기뻐하는 성도로서 죄악에서 구원한 너희들 통해 내가 예배를 드리고 받고 싶다. 그러니 너희는 안식일을, 주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지 말고 온전히 드려라. 근데 하나님이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상황, 맞아요. 충분히 돼요. 물론 여러분 그것 때문에 지옥 가고 그것 때문에 뭐 심판받고 안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뭐예요? 그 작은 불순종이 뭐라고요? 죄로 낳는 거예요. 왜? 또 다른 욕심, 또 다른 자기 합리화, 또 다른 어떤 핑계. 그러면 지금은 조그만 것, 그러나 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도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는 말도 있잖아요. 이것쯤에야 괜찮겠지 하는, 이게 아무것도 아니지만, 여러분 오늘도 승우가 예배 온 거요? 목사님 너무 기뻤어요. 여러분 쉽지 않아요. 왜요? 지금 비대면 가운데 군대에서도 얼마나 예배를 못 드리게 합니다. 안 드리지요. 또 본인이 애써서 영상 보고 이 예배에 참여해야 되는데 안 들어요. 그러면 여러분 말씀을 안 들으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안 들으면 누구든, 목회자도 휴가 나와서 말씀 안 듣고 한 달 뭐 쉬어봐요.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 그렇게 좋았던 사람들이 군대 갔다 오면 신앙이 그렇게 교회 나오는 게 쉬운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위로해 줘야 돼요. 또 그런 상황이니까 지금 제대한 친구, 또 방하는 친구들 있으면 또 위로해 줘야 돼요. 왜? 그게 잘못됐고 야 임마 이게 아니라, 예배를 그만큼 드릴 수 없었기 때문에 믿음이 떨어졌고 성령의 능력에 충만하지 못하면 성령 하나님의 이끄심을 받는, 다스림을 받는 속에서 주예전에 나와야 되는데 영적으로 이 힘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늘 비대면 상황 속에 때로는 직장에서 못 가게 하고 상황이 이래서 비대면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집에서 정말 잘 드려야 돼요. 말씀 늘 읽고 묵상하고 지금 우리가 하는 큐티 생활 정말 잘해야 됩니다. 이걸 안 하면, 안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말씀은 안 먹지요? 말씀은 안 듣지요? 나는 지금 세상에서 살면서 사람들 통해서 세상의 말은 듣지요? 세상의 지식 듣지요? 세상의 죄악 가운데 있는 삶에 그대로 앉아있고 서있고 행동하고 있지요? 말씀은 없지요? 세상 것은 자꾸 들어오지요? 여러분 2주만 빠져봐 봐요. 교회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님의 말씀 딱 선포하면 회개하라고 하네, 거룩하라고 하네, 섬기라고 하네. 이제는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지 않는 거예요. 아니 듣지 않는 게 아니라 안 들리는 거예요. 교회 뭐처럼 와가지고 좀 위로받고 싶고 쉼을 얻고 싶고 뭔가 조금 새로운 도전의 말씀을 듣고 싶은데, 물론 그런 메시지도 필요하죠. 근데 그 자체가 벌써 잘못되어져 가는 거예요. 언제 내가 주인이 됐습니까? 오늘도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앞에 그 뜻을 이루어가고 나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기 위해서 내가 지옥 갈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이시기까지 하나님 나를 사랑해 주셨지, 하나님이 나의 종이 되기 위해서 여러분을 구원해 주셨습니까? 이게 벌써 바뀐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내가 인생이 주인이 돼버리는 거예요. 말씀이 떨어지면. 그러니 이제 나를 위해서 여러 가지 신들 중에 하나님도 하나에 불과한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도 여러 가지 목사님 중에 나에게 도움이 되고 능력 있는 목사가 누구냐, 나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찾아다니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 영적 교만함입니다. 자칫하면 죄를 범하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과 교회와 예배와 멀어지는 거예요. 이제는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살으니까 잘 되는 것 같지요? 반드시 그것은 인간은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욕심이 또 다른 욕심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야고보서 1장 15절 얘기한 것처럼 나는 안 그럴 것 같죠? 아니에요. 한 발 들여봐요. 2발 들이게 되는 거예요. 한 번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2번, 3번은 쉬운 거예요.
그러면 끝내는 욕심이 그러면 지금의 삶이 엄청난 축복이고 은혜인데도 불구하고 이걸 은혜로 축복으로 감사로 생각하지 않아요. 아까 군대 전역한 친구들에게 야 전역을 했는데도 코로나 때문에 2인 이상 모이지 못하고 저녁에는 어디 가지도 못하고 이렇게 있으니까 야 너 불편하겠다 했더니 아이고 목사님 부대에서 나온 것만이도 감사하고 마음 놓고 잘 수 있고 뭐 할 수 있고 뭐 할 수 있는 이게 얼마나 축복이냐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한 달만 지나면 이제 그 생활도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감사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요? 이제 그 생활이 내 생활, 내가 주인으로서 삶이 당연해지니까. 그건 그 친구뿐만 아니라 우리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도 똑같아요. 그런 죄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문에 없지만 설명을 해드리는 거예요. 이렇게 사울왕도 얼마나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다고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뭐예요? 그런 멸망해야 될 부정할 거. 왜요? 하나님은 왜 아말렉을 멸망하라고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광야의 길을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갈 때 힘도 없고 지치고 배고프고 할 때 이 아말렉이 뒤에서 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고 물건들을 뺏어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에게 약속했거든요. 아말렉은 너희들의 손에 의해서 영원히 멸망당할 거라고. 그래서 지금 사울왕에게 그 말씀을 이루어 주시려고 이 아말렉은 죄악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남기지 말고 다 죽여라. 그리고 전쟁에 이겼는데 전리품을 취해야 되는데도 그건 부정한 거니까 취하지도 말아라. 다. 근데 그것을 얼마나 의도는 좋아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했는데. 그러면서 이 일에 대해서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이 기름보다 낫다라고 사무엘 선지자가 사울왕에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와 같이 불순종한 것 때문에 왕의 생명이 길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왕은 인생이 끝나고 다윗이 대를 이어 이스라엘 2대 왕으로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이제 적용적인 부분에서 신약에서의 순종은 무엇입니까? 복음에 대해서 제가 조사해 왔습니다. 하나님은 신약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에 누구든지 예수를 주라 부르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자이심을 믿으면 죄 용서함 받고 영생을 얻으리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주신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더 나아가 이런 말씀까지도 하십니다. 세상에 예수님 외에는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이 땅에 주신 적이 없대요. 그러므로 예수님만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아버지께로 올 자가 예수님 외에는 아무도 없대요. 요한복음 14장 6절. 그런데 오늘도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십니까? 라고 따지고 묻는 사람이 있어요. 왜 꼭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십니까? 다른 많은 신들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면 그 신을 믿으면 되잖아요.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예수 외에는 구원자가 없다. 그리고 이 땅에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 이걸 믿으면 예수님만이 구원자이시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근데 우리가 각자의 생각에 속여 오른 대로 아유 석가든 누구든 믿으면 그 중에 하나만 믿으면 되지요 라고 하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불순종.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죄. 그래서 예수를 믿지 않는다는 것은 불순종한 것이고 불순종한다는 걸 죄를 범한 것이고 그러므로 그 죄를 사함받지 못하기 때문에 예수 믿지 않으면 결론은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따지는 거예요. 왜 그럴 수밖에 없나요? 바꿔 말하면 지금 사울왕하고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고 제사 드리려고 제물을 남겨놓은 건데 뭐가 잘못했습니까? 여러분 의도와 뜻은 너무나도 아름답지요. 우리는 그렇게 준비도 잘 못하는데 그러나 하나님 뭐예요? 아말렉 백성들은 멸하기로 작정이 되었고 그들의 악함을 심판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멸하고 죽이는 것이 사울왕에게는 순종하는 거예요. 이유를 불문하고
아담도 마찬가지라고 했어요. 모든 거 다 누리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럼 다 누릴 거면 굳이 약속하지 마시지. 그거 하나 남겨놔가지고 왜 선악과를 따먹게 해서 모든 인류는 원죄를 갖고 태어나게 만들어 주십니까? 이건 우리에게 하소연할 수 있는 기회는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과 언약했잖아요. 다 가지래요. 그리고 중앙에 있는 하나 선악과만 따먹지 말래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면 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는 그것까지도 내 것을 가지려고는 자기의 탐심과 욕심, 교만함이라는 것은 인정하지 않고 그거마저도 못 가진 것 때문에 핑계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죄예요, 죄.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상속자로도 축복을 받는 이 신분의 변화, 성도로서는 갖고 싶으면서도 세상의 거를 여전히 즐기며 먹고 마시고 누리고 나누고 이걸 버리지 못하는, 이게 어떻게 보면 욕심이라니까요. 구원은 받고 싶고 또 세상의 건 버리기 싫고. 근데 우린 그렇게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욕심이라고 생각하지 않잖아요. 그게 죄로 생각하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남겨놓은 가사가 가득 땅이 아주소리 끝내는 나를 멸망하게 만드는 올무가 되고 가시가 되고 채찍이 될 수 있음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순종이고 믿지 않는 것이 불순종의 죄를 범하는 것이기에 지옥 가며 형벌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라고요? 하나님은 지금 여호수아를 통해서뿐만 아니라 여호수아의 스승이었던 모세를 통해서도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신명기를 통해서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가게 되면 이제 모든 걸 전명하고 모란하게 되고 거기서 풍요로운 삶을 살게 될 거라는 겁니다. 맞아요. 이렇게 남겨놨지만 아직까지 가사와 가드와 아스돗에서 힘이 생기고 골리앗이 나오기까지는 약간의 시간의 인터벌이 있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90% 이상을 점령했으니 그 모든 땅을 먹고 마시고 풍요로운 삶을 살았다니까요. 그러면 그 힘과 능력으로 이 나머지 것도 몰아내야 되는데, 얘네들 거 그냥 놔둬도 지금 우리가 90% 이 땅을 다 지배하고 있는데 그까짓 거 그들이 뭐가 되겠어? 근데 여러분,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세력을 확장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뭐예요? 신체적으로 안악 자손이기 때문에 키가 여러분 골리앗만 해도 280cm 정도가 된대요. 얼마나 큽니까? 우와. 힘이 벌써 피지컬부터 다른 거예요. 그리고 그들이 이제 세력을 점점 해가지고 가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둘 블레셋 땅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왜요? 그들의 문화가 너무나도 즐거운 거예요. 왜요? 다곤 신전에 또 훗날에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데 너무나도 자유롭고 쾌락을 즐기면서 아무 때나 그냥 내가 찾아가기만 하면 되는 거였어요. 근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안식일을 정해놓고 절기를 정해놓고 매일 그렇게 드리라고 또 십계명을 주시고 자기를 구속하고 얽매이는 것처럼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 블레셋과 바알과 아세를 섬기는 이 사람들은 자기 할 거 다 하고 놀다가 필요하면 찾아가가지고 바알 신당에 가서 제물 가지고 드리고 하면 풍요로 주고 잘 먹게 하고 다산. 이러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건 구속이고 여기는 자유롭게 생각한 거예요. 이게 오늘날도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무당, 세상의 점쟁이, 세상의 우상 매일 찾아갑니까 여러분? 여러분이 살다가 힘들고 어려우면 세상의 사람들은 찾아가는 거예요. 복비 들고. 그리고 그 문제를 또 해결하고 마음에 평안 오면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아무 때나. 그러다가 또 문제가 생기면 찾아가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되는 게 하나둘 많아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새 뭐예요? 이제는 하나님의 유일신마저도 사라지고 혼합 종교가 생겨져 버린 거예요. 여기도 구원이 있다, 여기도 구원이 있다, 여기도 하나님이고 여기도. 왜? 사단도 이단도 이적과 기적을 행하니까요.
놀라운 일을 행하니까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뭐예요? 즐기는 것에, 편한 것에 선택해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보기에는 뭐예요? 불순종한 거잖아요. 죄한 거잖아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잖아요. 신명기 8장의 모세를 통해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여러분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잖아요. 네가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짓고 거주하게 되며 소와 양이 번성하며 은금이 재산이 많아 풍부해질 때 네 마음이 교만한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지 않게 하라. 항상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너를 하나님이 살리셨음을 기억하라. 근데 개구리 올챙이적 시절을 모르는 거예요. 430년 동안 부르짖고 울부짖고 구원해달라고 애굽에서 여기에서 나아가 자유를 달라고 기도했던, 그래서 하나님이 구원해서 여기에 줬더니 지금 조금 먹고 살만하고 뭐 하고 나니까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걸 알고 벌써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말씀을 주신 거예요.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축복의 땅을 주셨고 네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음을 알라. 그러나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섬기며 절하고 세상으로 나아가면 반드시 멸망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약시대에서도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은 그 에베소 교회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예수님이 살리셨다. 예수를 믿기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미신과 점을 치는 삶을 살았지만, 더 나아가 공중권세 잡은 자의 마귀를 따랐던 인생이지만, 지금의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 가운데 살았지만, 육체는 욕심을 따라 살며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지만, 하나님이 국률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 큰 사랑,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이시는 그 큰 사랑으로 너희들의 모든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게 하셨고, 그 십자가를 믿는 자마다 그 십자가의 은혜로 너희를 죄 용서해줬고 구원을 주셨음을 너희들은 기억하라.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말씀 주는 거잖아요. 아담으로부터 내려온 이 원죄 때문에 누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죽어야 마땅합니다. 그리고 지금도 스스로 짓고 있는 이 자범죄 때문에 죄악 가운데 사는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이 죄 때문에 지옥 가야 될 인생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의 죄를 대신 십자가에 담당하셨다잖아요. 그리고 이제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님이 너의 죄를 십자가에 죽으셨음을 믿기만 하면 너를 죄 없다라고 인정해주고 죄를 용서해주고 나의 자녀 삼아주고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너희들에게 주고 약속하신 상속자가 되었으니 축복을 누리며 나누며 살게 될 것이다. 여러분, 처음 예수 믿고 은혜를 받을 때 이게 얼마나 큽니까? 죄와 허물로 죽어야 되고 지옥 가야 될 인생을 구원해 줬다는 것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밤새도록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기뻐 뛰며 얼마나 좋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도 받고 또 축복도 받습니다. 얼마나 좋습니까? 근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가 예언한 것처럼 삶의 여유가 생기고 풍요로움이 생기고 물질이 생길 때 하나님이 해주셨음을, 애굽에서 구원해 줬음을,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이심으로 살리셨음을 잊지 말라고 하는데, 뭐예요? 이제 내가 공부하고 열심히 했기 때문에 이렇게 생겼다고. 근데 하나님께서 재물 얻을 능력을 네게 주었음을 기억하라고 하는데 내가 해서 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여호수아도 마지막 이제는 이들에게 정복하지 못한 이 아픔이 있잖아요. 이것 때문에 반드시 이들이 문제가 생길 걸 알아요. 그래서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마지막 여호수아 23장 12절 13절에 유언을 하는 겁니다. 너희가 만일 돌아서서 너희 중에 남아있는 이 민족들을 가까이 하여 더불어 혼인하며 서로 왕래하면 확실히 알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민족들을 너희 목전에서 다시는 쫓아내지 아니하시리니 그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며 덫이 되며 너희의 옆구리에 채찍이 되며 너희의 눈에 가시가 되어서 너희가 마침내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땅에서 멸하리라. 여호수아가 마지막 정복하지 못하고 끝까지 순종하지 못한 이것 때문에 나이가 들어 죽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아 있는 자들에게 모세의 말씀을 통해서 조금 더 붙여서
끝내는 이 남은 가드 땅, 가사 땅, 아수도 땅이 여기들하고 너희들이 서로 왕래하고 통혼하고 그들의 우상을 섬기고 따라가면 끝내는 지금은 평안하고 잘 되는 것 같고 즐겁고 좋은 것 같지만 그것은 불순종한 거고 죄악 가운데 있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너를 멸망시키는 올무가 되고 덫이 되고 채찍이 되고 가시가 될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더디고 힘들어도 말씀대로 가면요, 물론 남들처럼 풍요로운 큰 아파트에 살지는 못할 수 있어도, 큰 부자는 되지 못할 수 있어도, 근데 여러분 정말 말씀대로 가면요 하나님이 해주세요. 진짜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설령 그렇게 안 가면, 그렇게 안 가도 여러분 정말로 기쁨이 있어요. 평안이 있어요. 여러분 예전에 남진인 선생님이 불렀나요? 저 푸른 초원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여러분 그런 꿈 물론 있죠. 근데 저는 많이 안 살아봤는데요, 코로나로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확진 생기고 아픔과 어려움이 생기고 그러면서 보니까요, 비록 지하에서 살아도 그냥 저희 사는 공간이 9평인가요? 10평인가요? 비록 10평에 살아도요, 그냥 건강하게 그냥 삼시세끼 먹을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성도들이 교회가 평안하고요, 여러분들이 말씀과 믿음 안에서 건강하게 사니까 삶적으로는 조금 힘들고 어려울 수는 있어도 정말 얼마나 감사합니까? 여러분 주변의 목사님들 막 이렇게 들으면요, 성도님들 정말 문제 생기고요, 또 막 사건 사고들이 생기고요, 또 막 이런저런 일들, 왜 우리라고 또 안 생기겠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의 은혜한테 구하고 기도하고 가면서 이렇게 평안하고, 여러분 이게 너무나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모랑 새벽마다 기도할 때 그거예요. 우리 막 이렇게 부흥하고 성장하고 몇백 명 막 모이게 해달라. 벌써 이것도 떨어졌잖아요. 전에는 막 몇천 명, 처음에 개척할 때는 몇만 명, 3만 명 꿈을 꿨었어요. 근데 3년 하니까 이제 1000명만 해도, 이제는 5년 지나니까 몇백 명만 해도, 지금은요 100명 아니에요. 그냥 하나님 보내주시는 양, 이것만 해도 감사하고 더 사랑하고 더 잘 섬기고, 지금 해보니까요 새벽마다 한 사람 한 사람 이름 불러가며 기도하는데도요 지금 20-30명인데요 와, 그러니 그 많은 사람들 목회자도 어떻게 할까, 그렇게 생각하고 나니까요 그냥 이렇게 건강하게 볼 수 있고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마음이 평안하잖아요. 여러분 좀 불편한 것을 즐기는 게 아니에요. 물론 풍요롭지 않으니까 불편함은 있더라니까요. 당장 뭐 사고 뭐 해야 되는데 없으니까 못 사니까 불편하더라니까요. 이 더운 날 진짜 뭐 수영이 태어들 보니까 에어컨도 없으니까 막 땀 삘삘 흘려가지고 아빠 방 하나 아이콘인 와서 거기서 자고 살더라도 불편함은 있어요. 근데요 오히려 더 행복해요. 태연이 이제 군대 가려면 한 달밖에 안 남았는데 그 옆에 같이 끼고 같이 자는 게 얼마나 행복합니까? 물론 같이 자니까 일어나는 시간이 다르지요, 뭐 활동하는 게 다르지요, 사모님 또 출근하는 시간 다들 불편함은 있다니까요. 근데 그렇게 같이 자고 그렇게 할 수 있으면 얼마나 감사합니까? 전역한 친구가 지금 얼마나 감사합니까? 카톡에 감옥 탈출이라고 썼더라니까요. 카톡에. 얼마나 여러분 훈련이 없다 하지만 시간대로 일어나야 되고 밥 먹어야 되고 자고 싶은 시간이 아니라 자야 되는 시간에 정해주는, 이게 얼마나 구속입니까? 그것만 나와도 얼마나 이게 자유롭고 감사합니까? 좀 말이 길었는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무슨 일이 있어도 이 코로나19 가운데 또 비대면 가운데 우리의 방역 지침을 잘 따라야 되겠지만 우리는 아직 20명이 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려고 하셔야 됩니다. 이왕 신앙생활하는 거 끝까지 정복하고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냥 적당히 내 생각에 이 정도만 교회 다니고 이 정도만 섬기고 이 정도만 하지, 여러분 이것이 끝내는 나를 타락하고 세속화되어지고 하나님과 교회와 멀어지는 가시가 올무가 채찍이 덫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지금은 작아서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근데 한 번 빠지고 두 번 빠지고 한 번 하지 못하고 드리지 못하고 이것쯤이야 이것쯤 하는 게 끝내는 한 번이 두 번이 세 번이 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뭐예요? 자꾸 허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의 주인이 나로 주인이 돼서 내 삶에서 이제는 시간이 나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형편이 되면 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제 나중에 뭐예요? 내가 주인이 되는 거예요. 이제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찾아오기를 원하세요. 내가 구하는 곳에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해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가는 거예요? 알라딘의 지니처럼 하나님을 부려먹고 있는 성도가 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타락은 처음부터 크게 오지 않아요. 이 예배를 잃어버리기 시작하는 이 작은 것들, 하나님을 기뻐하시는 말씀, 이거 요 정도 그냥 순종 안 하고 90%만 하고 10% 안 하는 요 작은 것부터, 근데 그 작은 것이 끝내는 나를 무너뜨릴 수 있다는 사실을, 세상에서도 살아갈 때에 조금 더 앞서고 성공하고 잘 가고 싶다는 것 때문에 조금 부정하고 거짓된 거, 지금은 작기 때문에 표 안 나지만 나중에 뭐예요? 바늘도둑이 소도둑되고, 지금은 작은 거지만 나중엔 큰 것도 이제는 거짓되게 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8월을 시작되었습니다. 7월에 한 달에 이런 삶들을 여러분 회개하시고 8월에 더욱더 하나님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7월보다는 8월이 더욱더 복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죄는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이것이지 다른 이게 아니에요. 환경, 여러분의 사정, 그것은 이해가 될 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면 그게 죄인 거예요. 그렇다면 그 죄 때문에 지금 내가 때로는 환난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때로는 어려움을 당하지 않아도 되는데 환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런 부분이 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 말씀 앞에 서서 내 안에 세속화되고 아직도 예수 믿기 전에 버리지 못한 세상의 것들을 끊어버리게 하시고, 하나님 거기에서 벗어나 주께 돌아와 하나님의 말씀 앞에 거룩하게 설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내 인생이, 우리 가정이, 직장이, 사업장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도 말씀 앞에 기도함으로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서 8월 달에는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대로와 같이 열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주에 맞춰서 우리 같이 기도하십시다. 또 8월을 여러분 계획하셨잖아요. 또 8월을 시작합니다. 또 하나님 이렇게 살려고 합니다.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또한 오늘 말씀 앞에 내가 들리는 순간 딱 찔리고 들어갔고 뭔가 무겁고 부담스럽게, 에이 목사님 사정도 모르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메시지예요. 하나님이 주는 거예요. 근데 내 안에 죄악 때문에 사단이 그걸 받아치니까 자꾸 내 입장에서 합리화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거부하고 반응하고, 목사님 세상 물정도 몰라요 라고 부딪히게 하고 무겁게 만드는, 부담스럽게 하는 것이 있다면 그게 지금 여러분이 해결해야 되고, 버려야 될 거면 회개하셔야 되고, 순종하며 섬겨야 될 것이라면 말씀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헌신하며 섬겨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8월 달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성도들의 가정과 직장, 사업장을 위해서 코로나19 가운데서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잘 되게 해달라고, 또 비대면 가운데 또 코로나로 무서워서 아이들이 있어서 주 앞에 나오지 못하는 분들에게도 강하고 담대함을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를 회복하게 하시고, 또 가정에서 설령 예배 드리더라도 정말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릴 수 있는 우리 예배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같이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8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오늘 또 특별히 1일이네요. 첫날 또 복된 주일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힘들고 어려운 삶 가운데, 또 무더운 삶 가운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함께 해주세요. 오늘도 사울왕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려고, 하나님의 교회를 더 섬기려고 내가 이렇게 더 열심히 일했고 공부하느냐고 하나님 주일 성수도 못했습니다. 더 드리려고 섬기려고 뛰다 보니까 하나님 때로는 말씀도 어길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속에서 다 이해가 되는 부분들이고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그 또한 하나님 앞엔 불순종이고, 그 또한 하나님 앞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고. 에덴의 모든 농가를 다 누리고 나누지만 중앙에 있는 하나를,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는, 그렇다면 그것을 따먹지 않는 것이 순종이라는 것.
하나님이 왜 만들어서 죄를 범하게 했습니까? 이건 다 핑계고 자기 합리화하고 자기가 주인인 인생을 살아가는 욕심의 욕망의 탐욕의 모습이라고 오늘 배웠습니다. 오늘도 왜 다른 많은 사람들의 많은 위인들이 있고 많은 구원자가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까? 석가도 있고 공자 맹제도 있는데 왜 예수님만이 구원자입니까? 충분히 이해될 부분들이지만 하나님이 구원 얻을 만한 이 땅에 주신 예수 외에는 다른 이름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하셨기 때문에, 오직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구원하셨다는 것, 이게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것을 믿어야 되고 그 말씀대로 예수를 믿고 순종하며 나가야 되고, 하나님은 또한 사정이 코로나19 환경이 그렇다 하더라도 불순종한 건 불순종한 것이기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축복된 인생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복을 나려 주옵소서. 아버지 핑계대고 환경을 탓하고 아버지 하나님의 주변의 삶을 하와가 주었다고, 뱀이 그래서 그랬다고 아버지 또 다른 죄를 거짓됨을 만들어 나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도와주시지 않으면, 그러기에 하나님이 함께 동행해 주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늘도요 이 시간에 주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우리 교회를 오늘도 예배하는 비대면 가운데 또한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자들의 가정을, 직장을, 사업장을 붙잡아 주세요. 우리 자녀들을, 청년 학생들을 붙잡아 주세요. 하나님 이 상황 속에서도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게 하여 주세요. 그 시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안식일을 주일을 지키라는 이 말씀 앞에 도둑질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섬기라, 피값으로 세운 교회를 세워나가라는 것. 아버지,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다는,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 아버지, 주여 이 말씀 앞에 8월을 살아가고자 다짐합니다. 주여 도와주세요. 정말로 이와 같이 살아갈 때 놀라운 일들이, 기적의 역사들이 교회 가운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청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세요. 하나님 살아계심을 보여주세요.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모든 영광 하나님께 올려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만극하신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도 여호와의 말씀대로 정복하며 100% 순종하기로 다짐하는 교회와 성도들 가운데, 그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장과 청년 학생들 가운데, 오늘도 온라인을 통하여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과 공복무 중에 있는 청년들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아멘. 아버지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라는 것을 믿는다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예배하며 피값을 세운 교회를 섬겨나가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께서 복을 나려주시고 축복의 통로가 되실 줄 믿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모든 것들을 회개하며 용서하시고 그것이 나의 올무와 가시와 채찍이 덫이 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